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주의, 교회력과 관계없는 설교를 오늘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초점을 가정에 두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야곱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 먼 친척을 찾아가는 도중에 넓은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는데, 하늘과 땅이 닿는 사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꿈을 꾼 후에 깨어나서 감격하며 자기가 누워 자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으면서 서약하는 거룩한 광경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들판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자,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 이란 뜻입니다. 이 베델에서 야곱의 경험은 그의 일생을 지배했던 야곱의 생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어렵고 괴로울 때, 크나큰 범죄에 빠져 있을 때 늘 이 사건을 회상합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용서를 말씀해주고 용기를 부어주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빛과 희망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지배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야곱의 일생을 지배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야곱의 신앙과 생활의 이치점을 찾아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부부의 도리를 가르쳐주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표준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숭고한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며 순종의 표준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절대적인 순종을 본받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을 신앙과 일치시켜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집을 교회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신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비밀이란 대단히 유명한 낱말로서 바울 사도의 서신 가운데 그의 특징적인 용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낱말 미스테리온, 미오, 입이나 입술을 닫다, 다물다 해서 유래했으며 언급될 수 없거나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감추어진 것, 비밀, 신비를 말합니다. 원래 동방의 신비 종교에서 사용하던 그런 낱말로서 사도 바울이 그 낱말을 수입하여서 교회의 말로 만들었고 심오한 신학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가령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비밀의 세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성, 하나님의 무궁성, 하나님의 끝없는 세계를 표시할 때에 비밀의 세계, 미스테리온의 세계라 표시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를 묘사하면서 이 낱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무궁하고 너무나 깊어요. 이 사실을 비밀이라 혹은 오묘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낱말을 그리스도의 구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깊은 도리를 가리켜서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낱말로 하나님의 신비성을 표시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의 심오한 내용을 표시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낱말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부부의 도리가 역시 미스테리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부부라는 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일생을 같이 살다가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감춰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영어 가운데 독일 말로 번역할 수 없는 말이 두 낱말이 있는데 하나는 젠틀맨, 신사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홈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집이나 가정으로 번역되는 낱말입니다. 독일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의 모든 말로도 이 두 낱말은 번역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두 낱말은 영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오랜 신앙과 오랜 사회 제도에서 형성된 낱말이기 때문에 같은 삶을 겪지 못한 나라에서는 그 낱말을 번역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가정, 이 홈이라는 것은 대단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동차 광이라 불리는 헨리 포드가 자동차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한 후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가 새로운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크지 않고 작은 집이었습니다. 누가 와서 왜 이렇게 작은 집을 지었습니까? 크고 좋은 집을 짓지 않고요. 그렇게 말할 때 그가 하는 말이 하우스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홈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의 외형만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지어서 무엇 하느냐는 말입니다. 자, 외형보다도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이 담겨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그가 말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가정이에요. 이런 말 속에 그의 신비한 가정의 뜻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부부의 도리나 우리의 가정과 신앙의 관계를 사도 바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해 보게 되면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 말을 가리켜서 신비다, 오묘라, 미스테리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둘이 합해서 한 인격이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사람은 상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더 높게도 못해 낮추지도 못합니다. 당신 자신의 완전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그 완전성을 강압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도저히 완전하지 못해. 그래서 둘이 합하고 셋이 합할 때에 점점 거기에서 완전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 동양의 속담 가운데 사람이 셋이 모이면 그 가운데 스승이 있다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셋이 모이면 반드시 나보다 현명한 자가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 몇이 모여서 말하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차간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상대방의 말에 내가 깨우침을 받고 내 말에 상대방이 깨우침을 받고 해서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스승이 있다는 말이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부부의 도리 역시 그렇습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여자는 여자로서 좋은 점이 있고 또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어요. 피차간의 장점이 보완되어서 비로소 완전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연합하여 인격을 이루어 나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해. 보통 우리 동양에서는 아버지를 가리켜서 우친이라고 부르고 어머니를 가리켜서 좌친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속에는 엄한 것이 앞섭니다. 어머니의 사랑에는 자비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어머니의 사랑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합하면 엄하기도 하고 자비롭기도 하고 비로소 사랑은 완전한 형태에서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둘이 연합할 때 그 사랑이 완전한 형태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리해버리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위고의 말 가운데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어요. 괴테의 말 가운데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고는 어머니의 강한 것을 말하고 괴테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두 분이 다 같이 어머니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가족 때문에 강해지기도 하고 아름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완전성은 피차간의 보완에서 완전성에 나아가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신이라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예를 들면 법신은 어떤 진리를 가리킵니다. 말할 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생겨있는 진리의 몸 법신, 다르마 카야, 이것이 바로 불교의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어내셨을 때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 인격자로 만드셨습니다. 자,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아 만들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드시고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사람에게 고등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격자로 만드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꽃들이 피어나는 것이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그러나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되 보통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아름답게 창조되어졌습니다. 꽃들은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이치요, 기계적인 미에 지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보통 영광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안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굽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시켜 나갈 때, 주를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이것은 고등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연 만물의 보통이 아니고 고등 영광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은 완전한 인격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완전한 인간은 부부가 연합해서 서로 보완할 때 완전한 인격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게 될 때 배필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보통 처녀 측에서 물어본다면 경제적인 면을 앞세워 말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 경제력이 강한 사람, 이것을 보통 앞세웁니다. 경제를 앞세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여기에 치중해 있는 그런 감을 느낍니다. 정말 좋은 다른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것을 절대시하고 거기에 치중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남자에게 물어보면 보통 여자의 미에 치중하고 있어요. 아름다움을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치중해버리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아. 아름답기만 하면 그만이란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 그 소식란을 이렇게 봤는데 이영의 탤런트, 세상에 20살 차이가 나는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실패를 했더라고. 돈 때문에 했겠지. 근데 그 70대 먹은 남자가 동안이야. 또 하나 있더만 영화배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풍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부가 연합해서 피차간에 보완해서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 부부도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연합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취미를 가지고 같은 사상을 가지고 하나가 되고 한 사람이 되고 하는 인격을 조성하는 이것이 근본적인 조건이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돈만 많다고 아름답기만 하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줄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피차간에 연합해서 완전한 인격 상태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것이 바로 가정의 신비에 대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비밀이 크다 하는 그 비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이 협력해서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갈 때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른 것인가? 두 사람이 합력해서 같이 일하는 여기에 좋은 목적이 있는데 아내는 둘도 없는 사업의 상담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상담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처럼 더 좋은 상담력은 있을 수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조언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아내밖에 없어. 그래서 부부가 협력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어떤 영향에서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흔히 우리 남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아. 독단적으로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또 부인들도 남편 모르게 뭔가 살짝살짝 해. 또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자간에 협조하고 피자간에 상대의 생각을 구하고 참고하는 여기에서 건전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부부가 같이 협력해서 장막을 짓고 안식일이 되면 같이 협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썼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여름에 모내기를 할 때 남자들은 들판에 가서 모를 열심히 심고 부인들은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들판에 가져와서 자리를 깔고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하면 그 맛이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음식을 잘 만들어 오면 일꾼들이 신이 나서 일을 더 잘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같이 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농촌의 풍경을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농사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현장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장사하는 분의 세계도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할 때 부부가 같이 협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협조해서 일하는 세계, 이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조해서 일하게 하신 거룩하신 뜻인 줄로 생각합니다. 나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훌륭한 선교사들의 전기를 많이 읽었어요. 아프리카에 건너갔던 유명한 리빙스턴 목사님 같은 분, 또 인도에 갔던 월리엄 캐리 같은 분, 미얀마에 갔던 저스틴 목사 같은 분, 중국에 갔던 허스틴 테일러 같은 분. 참 옛날 분들은 굉장한 고생을 했어요. 교통이 불편하고 음식도 맞지 않고 의료시설이 별로 없는 데서 고생을 합니다. 이때의 선교사는 모두 오래 살지 못했어요. 제가 읽어본 책 가운데 유명한 선교사들은 대체로 부인들이 일찍 다 죽었어요. 어떤 분은 30대에 죽었고 어떤 분은 40대에 죽었어요. 중국 선교사 허스틴 테일러는 첫 부인이 선교지에서 죽고 재혼을 했지만 또 죽었어요. 부인이 3명인가 4명이 선교지 중국에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에는 아프리카의 리빙스턴이 위대했다. 허드슨 테일러가 오지의 성자였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리빙스턴이 위대했던 그 일면의 절반은 부인의 공로라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놀라운 역사는 부인의 공로였습니다. 이런 부인들은 오지에 같이 가서 어려운 땅에서 같이 고생하니까 부인들은 몸이 약해지고 저항력을 견디지 못하니까 다 먼저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죽어가면서까지 남편의 일을 보장해 주었어. 그래서 초대교회 선교 역사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협조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인 줄로 생각합니다. 무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행복을 세상에서 찾지만 얻기는 집에 가서 얻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고 찾아다니고 있지만 그 행복을 막상 얻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집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궁극적인 소산을 거두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기독교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 아비아, 아기뽀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룸바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차차 교인들이 많아지고 커지고 따로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2세기 이후의 일이 되었고 처음부터 1세기 말까지는 가정교회로 유지되어 나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아무개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아무개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는 그러한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교회의 원형이 무엇입니까? 바로 집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가 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본다면 집이 교회였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전한 교회는 가정적인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인이 많고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하더라도 그 속에 가정적인 분위기가 없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집은 어떠한 집입니까? 교회적인 집이어야 참된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와 집의 간격이 없어지고 교회가 바로 집이고 집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건전한 신앙 생활과 우리의 건전한 생활 모습을 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디모데가 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경건한 사람이 된 기록이 있어요. 3세기 초에 오리게네스라 불리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세상에 나서 말을 시작할 때부터 그 어머니가 그에게 성경을 외워주었어요. 오리게네스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7, 8세 때 벌써 성경을 대부분 다 암송했다고 해요. 놀랍게도 오리게네스는 18세 때에 알렉산드리아 신학교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굉장한 교육을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어디에 유학을 한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에게서 받은 지식을 가지고 어머니의 신앙을 가지고 18세 때 신학교 교장이 탄생되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분은 어머니 모니카의 경건한 믿음을 통해서 성자로 탄생된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어거스틴이 아프리카 히포에 있다가 로마로 건너가고자 할 때 어머니가 직접 아들을 따라갔어요. 그 후에 로마에 있다가 북쪽 밀란에 가서 암브로시우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자가 탄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어머니의 경건된 신앙과 기도가 아니었던들 어거스틴이 있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건축가가 말하기를 미국 사람의 집은 파이어플레이스라 불리는데 나무를 떼서 집을 따뜻하게 한다. 불을 떼는 그것이 집 전체의 중심이다. 일본 사람의 집은 도쿠나마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그 집의 중심이다. 그런데 한국 사람의 집은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돈 있으면 자꾸 방만 만들고 칸을 만들어서 세주는 것이 한국의 집이지 초점이 없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건물에 초점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 초점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 무엇을 가지고 초점을 잡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신앙의 가정, 바로 교회적인 집을 만드는데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둘째 날에 궁창이 있으라 하시면서 지어가시다가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1년을 지어내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 가업의 마지막은 사람이고 그 가운데서 마지막은 집입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은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역점적인 창조물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과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협조를 통해서 참된 품격을 이루어 갑니다. 가정의 참된 협조를 통해서 참된 주의 사업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교회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을 교회로, 여기에 우리의 가정에서 참된 순간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